티베리우스 황제의 치세 제15년, 본시오 빌라도가 유다 총독으로, 헤로데가 갈릴레아의 영주로, 그의 동생 필리포스가 이투레아와 트라코니티스 지방의 영주로, 리사니아스가 아빌레네의 영주로 있을 때, 또 한나스와 카야파가 대사제로 있을 때, 하느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즈카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그리하여 요한은 요르단 부근의 모든 지방을 다니며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이는 이사야 예언자가 선포한 말씀의 책에 기록된 그대로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골짜기는 모두 메워지고 산과 언덕은 모두 낮아져라. 구분대는 곧아지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되어라.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복음의 앞부분을 지금의 상황으로 바꿔서 얘기를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을 하고 있을 무렵, 또 여당 대표로는 누가 있고 야당 대표로는 누가 있을 무렵, 교회 우두머리로는 우리 교구장님이신 다데오 주교님이 있을 무렵, 그때 마지노 요셉 신부가 초전에서 말씀을 전했다, 이런 느낌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감을 잡으실지는 모르겠으나, 위에 있는 그 시끄럽고 저 나름대로 세력 있고 권력 있다는 사람들이 왁자지껄하는 동안에 하느님의 뜻은 저 시골 광야의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길을 준비하는 아주 소박하고 작은 선포식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사실 오늘도 수원교구의 이대리구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겨우 세이프해서 도착했어요. 성사 주기 전에. 그래서 오늘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면서 느낀 거지만 간단합니다. 여러분, 복잡한 게 아니에요. 울릉도에 가면 저 바닷가 쪽으로 밤에 시선을 이렇게 두면 환합니다. 그쪽이. 왜 그런지 아시겠죠? 오징어 잡이 배들이 불을 환하게 켜놓고 있습니다. 왜? 오징어는 주광이 빛을 따라가는 생물들이라서 빛을 향해서 나오고 알아서 걸려들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내면 속에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끌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성당에 나온다 하더라도 속내에는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면, 만약에 선택의 기회가 생겼을 때면 성당 나올 기회,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몸을 받아 모시는 그 소중한 기회와, 그리고 자기가 돈 벌거나 세속적으로 성공할 기회가 있을 때 선택이 그리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이건 제가 여기서 가르친다고 될 일이 아니고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동네에도 많습니다. 참에 모종할 때 되면 모종한다고 바빠서 못 나왔다느니, 참에 한창 수확할 때 되면 그거 도와준다고 그렇게 일당벌이 한다고 못 나왔다느니, 그러면서 이런 신앙적 영역을 너무나 쉽고 소홀하게 여겨버리는 사람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기는 겁니다. 그런 시련, 그런 도전이 없을 때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죠. 하지만 우리의 참된 신앙은 우리에게 자유로운 선택권이 주어져서 둘 중에서 더 소중한 것을 고르라 했을 때 너무나 자연스럽게 골라지는 것이 나에게는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노력은 여러분에게 잠깐이나마 그 생각을 돌이켜서 달리 생각해 보라고 제안 드리는 것뿐, 제가 여러분의 목줄을 쥐고 물가까지 끌고 갈 수는 있어도 결국 물을 먹고 그 물로 목을 축이느냐, 그 물을 정말 생명의 샘으로 삼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달린 일이지 저나 심지어 하느님도 그 점에서는 손을 대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느님이 전능하신 분이라서 그걸 건드릴 수 있었다면 진작에 건드렸겠죠. 왜 이 노력을 하고 있겠습니까? 왜 당신 외아들을 보내서 제발 이 아들을 보고, 이 아들의 십자가 순환을 보고, 이 고생하는 걸 보고 너희가 믿어줬으면 좋겠다 하고 사정사정을 할까요? 왜냐하면 그건 너무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내면 속에 자유의 선택이 고스란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보여주고 아무리 가치로운 것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중독에 빠진 사람은 그것이 가치롭게 보이지 않는 법입니다. 그래서 마약이 위험한 게 단 한 번을 맛보더라도 그때 느껴봤던 쾌락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맛본 최고의 쾌락을 바탕으로 나머지 것들을 비교해서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을독서와 복음 안에는 평탄화 작업이 나옵니다. 우리 군대 용어로는 나라시라고 해요. 군대 안 갔다 오신 우리 자매님들은 뭔 소린가 싶겠지만 우리 형제님들은 바로 이해합니다. 나라시 해라 하면 운동장 까는 겁니다. 사단장님 오기 때문에 운동장 평탄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간에 쌓여있던 흙더미들을 깎아서 그 흙더미가 파인 곳에다가 묻어가지고 평탄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종류의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자신들이 높다고 생각했던 이들, 내가 가진 돈 때문에, 내가 가진 권력과 명예 때문에 나 자신이 다른 이들보다 높은 자리에 있노라 라고 자신했던 이들이 깎여 나가게 됩니다. 그런 마음 안에는 절대로 예수님이 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반대는 어떤 경우일까요?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난 늘 죄를 짓는 걸, 하지만 그래도 내 이 상황에서 나는 벗어나고 싶고 어떻게든 도움을 얻고 싶고 나도 하느님 가까이 머물고 싶고 구원을 얻고 싶은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 신앙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너무 기준이 높아서 나는 내 가족들 먹여 살린다고 늘 밖으로 나가서 24시간 일을 해야 하느라 어떤 때는 주말에도 성당 나올 시간조차 없는데 이런 죄인인 나를 하느님이 받아주실까? 얘야, 그렇지 않다. 너의 마음은 그 누구보다도 너의 가족들을 돌보는 책임 있는 가장의 마음이고, 그런 따뜻한 마음이야말로 내가 만드는 하느님의 나라에 가장 적합한 마음이다. 오히려 그 반대로 그런 너를 비난하고 단죄하는 이들의 마음, 자기가 꼬박꼬박 미사 나오고 평일 미사도 엄청 많이 나오고 레지오도 하고 꾸르실료도 하고 에미도 갔다 왔고 막 성당에서 스펙이란 스펙은 미친 듯이 쌓은 그놈의 인간들이 에이그 저런 놈들은 성당 나오면 안 되는데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이야말로 내 나라에서 쫓겨나게 될 마음이다. 그러니 아무 걱정하지 말거라. 그때 민족들이 말하였네. 주님이 저들에게 큰일을 하셨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훗날 우리는 하느님 안에서 이 기쁨의 노래를 바치게 될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징어 마냥 오징어가 이상하다. 원래 못생긴 사람을 일컬을 때 오징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 맞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들은 하느님 앞에 나서기에는 너무 모자라고 못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징어들이 그래도 하느님의 빛을 올곧게 바라보고 그 빛에 대한 감각을 놓치지 않고 어디에 진리가 있고 어디에 참됨이 있으며 어디에 신앙의 본질이 있는지를 올곧게 깨달아서 그 방향으로만 잘 갈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은 길을 잃지 않을 것이고
훗날 우리는 모두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아니 말고 다시 보자 카있기네. 다시 봐야 안 되겠습니까?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당신 영광 안에서 안전하게 나아가도록 높은 산과 오래된 언덕은 모두 낮아지고 골짜기는 메워져 평지가 되라고 명령하셨다. 하느님의 명령으로 숲들도 온갖 향기로운 나무도 이스라엘에게 그 그늘을 드리우리라. 저의 사목의 그늘 아래 계신 여러분들 어떻게 잘 쉬고 계십니까? 제가 전하려는 하느님의 본질의 말씀을 모쪼록 잘 새겨 듣고 신앙의 진리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